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우리가 봉독한 바대로 하나님의 때 시간표 속에 우리가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충만하게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또는 섬기는 교회 재단 위에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이지요. 지난 주간에도 이 버림받은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세계 복음화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격려로서 말씀 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의 기준이 부족하거나 우선순위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가 있다면요,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겠고요. 건축 설계 없이 건물을 건축한다면요, 그 건축물은요, 언젠가 위기가 왔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목적 없이 차를 몬다면요,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알고 있어도 때로는 요즘 발전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잘 두드리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운전해 나가는 일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계 복음화의 충실한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의 축복 완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은 이룬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첫 번째 대제는 약속을 주신 이유입니다. 버림받은 세상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길에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거둔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버림받은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알게 되고요, 또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쉽게 지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우리가 낙심할 때가, 또 그래서 중도에 또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열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중도에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기가 쉽다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사역에 구원받을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약속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인데 열매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낙심도 하게 되고요,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됩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포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증거자로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신앙에 죄송하지만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착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시민권과 보화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지만은 저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참 진리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믿음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은 저들은 세상의 모든 발전된 문화와 과학을 대용품으로 만족을 삼고 살아가고 그것을 참된 진리인 것으로 속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지만 저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마귀의 자녀인 자들에게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잘 지내다가도 복음적인 얘기를 할 때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원하고도 본질적인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복음 전한 일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 독선에 그들은 눈먼 자들이여 제약된 삶과 세상의 도덕과 세속화된 정신과 지식으로 눈이 먼 자들이기 때문에, 좋게 말한다면 우리와 이상이 틀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전과 모든 것의 사상이 틀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길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진 복음이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한 것이야.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이 아침에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부터 모든 사역자들, 우리 권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진 건 모든 거 내가 주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됐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영적인 면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한 영적인 부분을 타고서 이런 염려와 근심, 연약함이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땅의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너무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불신자들은 넘쳐나지요. 많은 교회들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업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피땀 흘릴 정도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나약했던지요.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메시아로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생각했는데요,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제자들이 나약했던지 깨어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장로님이 릴레이 기도하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릴레이 기도할 때 잠자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자기에 속해 있는 그 날만큼은,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검열 못 해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한테 제가 지시했는데요, 내가 못 받지만 하긴 안 했지만 그대로 인쇄하라 이게 나왔는데요. 하여튼 그날만큼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세 차례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237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나라와 그런 인류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까?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많이 듣고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았지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부여지게 만드는 것은 현장이에요. 현장에 대해 내가 전도하라 까지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직장에 산업하는 신분들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있으니까요, 현장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대한 인식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치관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예하로 이 말씀만 생각하시면 돼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밤에 제자들은
얼마나 나약했든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사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연약해요. 마음이 연약해요. 뭐든 바라보는 게 연약해요. 세상적인 것도 돼 있죠.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강건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 사는 것은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고요,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할 일이 많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할 일이 많아야죠. 바빠야 되죠. 많은 건 많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죠. 헌신하지 못한 부분, 릴레이 기도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강조, 릴레이 기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요? 버림받은 세상은, 즉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복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단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여서 창세기 3장 7절 10절 말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인간의 죄의 상태와 구원자의 필요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은데 내 죄? 난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 선하게 살아가는 노력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지.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보여주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왜? 나와 수준이 비슷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종교죠. 복음의 기쁜 소식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 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소식, 좋은 소 들리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그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이 과연 믿을까?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택하신 은혜로 인하여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우리 신년재단에 누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든지 간에 믿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근거 첫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이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아들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영생을 얻게 할 권세를 얻게 하려고 만민에게 얻게 하려고 주셨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아들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구원의 소식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나이다, 전했나이다.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 24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근거는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그 기록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어떻게 택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약속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은혜. 그냥 무조건 창세전부터 그냥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시면 될 줄 압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 인간의 책임, 사명이죠. 사명은 반드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목표를 성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복음 전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책임자로서요. 주님의 방법과 그 목적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없다. 불일치성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선포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제가 3번을 빠뜨렸네요. 3번은 하나님의 큰 산문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근거죠. 약속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환경,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한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가만히 있는데 한상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몸부림칠 때 한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그 꿈 한상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상 보인다. 이거는 한상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꿈이죠, 개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절대 주권과 맞추어서 우리가 정한 시간 안에 정한 것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이 성실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보이실 수 있는 것, 한상과 말씀의 음성의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훈련받고 할 때 메시지 말씀 많이 듣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성전 건축을 놓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밤에 주께서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목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방법과 선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큰 돼지 세 번째, 작은 첫 번째 소돼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것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다 내게로 올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올 자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들여서 전도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죠. 왜? 아버지께서 결단코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래서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추수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출소할 일꾼들을, 수확할 일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현장에 추수할 일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당들이 하는 말은 들으러 많이 다니고요, 이단들이 하는 말,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은 말은 많이 들어요. 종교적인 말은 많이 들어요.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등이야.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없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물론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축복받아요, 병고침 받아요, 우리 교회 많이 모여요, 많이 선교해요. 그런 얘기는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세계 60억 인구와 237 나라의 영혼들의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영안을 열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앞으로 신령께 나갈 그 모든 일에 방향을 정하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후원,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과 전기, 이 모든 편리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은요, 그런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수도 사업이나 전기 사업, 건축 사업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후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선교는 물질 후원이 따르기에 매우 비싼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것, 비싼 사업이죠. 그죠? 큰 수확이에요. 우리가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많은 물질 후원과 기도 후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분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나 거짓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는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요, 지켜나가며 그 일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영향력으로 남길 수 있는 신현재단,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키시며 인도해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한을 가지시고요, 우리 릴레이 기대에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